자식 걱정이 밤잠을 빼앗고 계신가요? 오늘 기도로 그 무거운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드립니다. 아, 부모 마음이란 참 끝이 없지요. 자식이 어려서는 아프지 않을까? 크고 나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결혼해서 멀리 살면 또 혼자 힘들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자꾸 자식 생각이 나서 뒤척이신 적 말입니다. 언제쯤 이 마음을 놓아도 될지, 이 걱정의 끝이 어디인지 참 막막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자비로운 지혜로 그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걱정 대신 자비심으로 채우는 부모 마음 공부를 지금 시작해 보시죠. 부모님의 마음 속에 자식 걱정이라는 씨앗이 어느새 깊게 뿌리내리고 자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끝없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걱정, 이제 뿌리째 뽑아 평안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거나 며느리와의 관계는 괜찮은지, 손자는 잘 크고 있는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부모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린 자식 걱정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그 걱정이 커질수록 마음이 힘들고 밤잠도 설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마음을 내려놓은 자는 바람 없는 바다처럼 평온하니 모든 번뇌 걱정도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듯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예쁜 꽃씨를 심어놓고 정성껏 물을 주어도 잡초가 함께 자라면 꽃이 제대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잡초가 양분을 빼앗아 버리니까요. 부모 마음속 자식 걱정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걱정이라는 잡초가 되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의 물을 그 씨앗 위에 부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응원이지만 집착 없이 놓아주는 마음과 기도로 채우는 자비가 그 잡초를 제거하고 평화라는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자식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걱정의 씨앗을 뽑아내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눈을 감고 자비의 호흡을 느끼며 놓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매일 새벽 6시나 저녁 9시경 5분간 부처님께 자비 기도를 드리며 자신과 자식을 위한 평안과 자유를 기원하세요. 이 시간을 마음의 평화 토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 중 자식 일에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내 마음밭에 자비의 물길을 내어라는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한 어머니께서는 마음속 자식 걱정이라는 잡초를 계속 뽑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뽑으려 할 뿐 자비의 물을 부으면 잡초가 다시 자랐지요. 일주일간 매일 저녁 자비 기도를 하며 잡초 대신 꽃을 피우겠다 마음 먹고 나서부터 신기하게 마음밭이 맑아지고 평안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 고요히 숨을 깊게 쉬고 놓아주겠다 말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씨앗을 뽑아보세요. 걱정의 씨앗을 뽑았으니 이제 그 걱정을 흘려보내는 강물의 지혜를 배우며 더욱 깊은 평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식 걱정이 마음에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되지는 않으신가요? 그 걱정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혼탁해지고 평화는 멀어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하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하루 종일 맴돌고 밤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 잠이 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이지 마치 물이 계속 흘러가듯 걱정도 끊이지 않지요. 어느 날 제자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걱정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 일이 마음에 걸리면 그 걱정이 하루 종일 흘러가며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물을 탁하게 하지 않고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물은 흐름이 있되 미련 없이 흘러야 맑음을 유지하나니 마음의 걱정도 마찬가지라. 붙잡으려 하면 탁해지고 흘려보내면 고요해진다고 하셨지요. 마치 산골 계곡의 맑은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는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 물을 막거나 웅덩이에 가두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흐려지고 썩어가게 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계속 되씹으려 할 때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탁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물을 쳐다보며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수행을 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자식의 결정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그것을 붙잡고 끙끙 앓기보다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자연스레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자식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손에 쥔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듯 한숨 내쉬면서 지금 이 걱정을 흘려보낸다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둘째, 매일 5분씩 강물이 흐르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실제 강물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걱정을 흘려보내는 명상을 실천하세요. 셋째, 자식 문제로 답답할 때마다 이것도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리라고 되뇌며 그 마음가짐을 생활화하세요. 어느 어머니께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못해 마음이 늘 복잡했습니다. 정말이지요. 매일 아침 근처 강가를 산책하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걱정은 붙잡을수록 탁해진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긴 후 마음속 걱정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걱정이 일 때 손을 펴고 천천히 숨 쉬며 이 마음도 흘러가리라라고 말하며 마음의 흐름을 받아들여 보세요. 강물처럼 흘려보낸 걱정, 이제는 마음에도 계절이 있음을 알고 그 순환의 지혜를 통해 더 깊은 평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겨울 같아 끝없이 춥고 길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걱정에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자식 걱정이 마치 겨울처럼 길고 춥게만 느껴져서 언제 이 마음의 추위가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 정말 마음도 계절을 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겨울처럼 차갑고 무겁습니다. 자식 걱정이 그치지 않아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절이 바뀌듯
제 걱정도 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하듯 겨울이 지나지 않는 세상은 없다. 비가 오고 해가 뜨면 끝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괴로움도 지나간다. 마치 자연의 계절 순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계절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 걱정의 봄은 사소한 사건들로 시작됩니다. 작은 걱정 씨앗이 트지요. 여름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그 걱정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그간의 마음 작용이 열매를 맺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확기에는 불필요한 작물을 거두고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듯 지금이 바로 불필요한 걱정을 걷어낼 때라는 것이지요. 겨울은 쉼과 재정비의 시기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안으로 고요히 들어가 기다리면 다시 봄이 옵니다. 마음의 계절 순환을 알면 내가 지금 놓아줄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을입니다. 수확과 정리의 때지요. 미련과 집착이 붙은 걱정은 잘라내고 희망과 믿음을 골라 품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종이에 현재 자식과 관련해 걱정되는 일을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가을 바구니에 담는다고 상상하세요. 필요 없는 걱정은 버리고 꼭 필요한 관심만 남기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계절 명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을 사계절에 대입해보고 가을 단계에서 과감히 잘라내는 마음 연습을 하세요. 셋째, 한 달 단위로 마음 수확일지를 기록합니다. 내가 놓아준 걱정, 유지한 관심, 새로 싹튼 희망을 체크하며 마음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의 여름 속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걱정이 무성하게 자랐지요. 그런데 마음에도 가을이 있다는 법문을 들은 후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걱정 수확 메모를 적으며 불필요한 불안을 잘라내니 마음에 겨울처럼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희망의 봄이 왔다고 하십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떤 계절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이 가을이라 생각하고 필요 없는 걱정의 가지를 하나씩 잘라내세요. 계절이 바뀌듯 마음도 변합니다. 이제는 무의식처럼 굳어진 간섭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방법. 마음의 문을 닫고 새로운 창을 여는 지혜를 배워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식 일에 개입합니다. 습관이 된 간섭은 자동으로 열리는 방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닫아야만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뭔가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아이고, 마치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자동으로 문을 여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해도 습관처럼 개입하게 됩니다. 마치 이 문을 매번 열어젖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을 닫고 새로운 가능성의 창을 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중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닫을 문은 닫고 열 문은 열라. 그대여, 닫지 않아야 할 문을 닫으면 좋은 이가 들어오지 못하며 열지 말아야 할 문을 열면 해로운 것이 드나든다.
마치 오래된 집의 문과 창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속 간섭의 문은 처음에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을 통해 불필요한 말과 감정이 드나들게 되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삶으로 향하는 과도한 출입문을 잠시 닫는 것입니다. 대신 신뢰와 응원의 창을 여는 것이지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참 그래요. 오래된 방의 문을 닫고 창을 열면 새로운 공기와 빛이 들어옵니다. 방 안이 상쾌해지지요. 마찬가지로 간섭의 문을 닫고 열린 대화를 위한 창문을 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선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오늘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먼저 물어보세요. 이 말이 문을 여는 것인가, 창을 여는 것인가 말입니다. 문이라면 잠시 멈추고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둘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창문을 여는 행동처럼 잠시 미소를 지으세요. 먼저 자식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말보다 경청을 주력으로 하십시오. 셋째, 매달 한 번씩 닫은 문 목록과 연 창문 목록을 적어봅니다. 간섭 대신 열어둔 기회와 신뢰의 순간들을 기록하며 관계 변화를 점검하세요. 한 아버지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 뒤 계속 잔소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며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그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도전해봐라. 아버지가 믿는다는 응원의 창을 열었습니다. 2달 뒤 아들은 스스로 새로운 일을 찾아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깊은 평온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말하기 전에 마음속 문고리를 잡았다면 잠시 놓아보세요. 창문 손잡이를 잡는 상상을 하며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간섭의 문을 닫고 응원의 창을 열었으니 이제 닫힌 문 뒤에서도 서로를 이어줄 믿음의 다리를 놓는 지혜를 배워봅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간섭과 걱정으로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닿을 다리가 필요하지만 신뢰의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소통과 화해가 어려워집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나요? 자식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치 깊은 강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정말이지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건너가기 어렵지요.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과 마음의 다리를 놓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신뢰 위에 단단한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다리는 강을 넘는 다리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놓이는 다리라 하였다. 마치 건축가가 다리를 설계하듯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놓여야 할 다리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감정의 다리지요.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이 다리를 무너뜨리는 태풍과 같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더 벌어지고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견고한 신뢰의 다리를 놓기 위해 부모는 자식의 독립성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꾸준히 나는 너를 믿는다는 메시지를 행동과 말로 전달하는 것이지요. 마치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 부모의 꾸준한 신뢰와 일관된 태도가 신뢰 다리의 기초를 만듭니다. 물론이지요. 다리를 놓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때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오늘 자식과의 대화에서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마음을 품고 먼저 경청하세요. 무심코 간섭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지금 신뢰 다리를 놓는 중이라 다짐하며 자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자식의 말과 선택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실천하세요. 내 선택을 존중해, 항상 내 편이야 등의 말을 자주 하며 신뢰의 기초를 쌓는 것이죠.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신뢰의 다리 점검 일지를 써보세요. 자식과의 신뢰 회복이나 흔들림 순간을 기록하고 그것을 극복한 방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과거 자녀와 잦은 갈등으로 마음의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피했고 어머니는 자식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나만 피하지? 하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다짐으로 자녀를 믿고 존중하며 약속을 지켜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진 다리가 견고한 신뢰 다리로 바뀌었고 현재는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식과의 대화에서 마음속으로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하며 작은 신뢰의 다리를 한 걸음씩 놓아보세요. 믿음의 다리를 놓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평안을 이루는 여정에서 만나는 오르막과 휴식의 균형을 배울 차례입니다. 자식 걱정을 놓고 평안을 찾으려 해도 마음의 여정에는 늘 오르막이 있습니다. 의지가 꺾이거나 다시 불안이 밀려와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은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자식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아이고, 마치 산을 오르다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 역시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오르막에서 자꾸 힘이 빠집니다. 쉴 틈 없이 걸으면 힘에 부치니 가끔은 쉬어도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중화함경에서 말하듯 여정에 오르막이 없을 수 없다. 그대여, 쉬어가지 않고 끝없이 걷는 이는 지치고 만다. 때로는 그늘에서 쉬고 때로는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라.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실천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걱정은 오르막 산길과 같습니다. 시작은 용기 있게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지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지요. 이런 순간마다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여행 중 배를 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휴식을 갖는 것이지요. 봄에는 산을 오르듯 마음 훈련에 집중하고 너무 힘들 땐 조용히 앉아 커다란 물줄기에 나를 맡기는 배 타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오르막이 있어 내려가는 길의 소중함을 느끼듯
실천의 과정마다 다가오는 작은 성취와 휴식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여정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순간순간 멈춤과 쉼이 우리 실천의 완성을 돕는 것이지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자식 걱정을 놓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자신에게 실망감이 들면 잠깐 산책을 하거나 바람을 쐬세요. 지금은 오르막, 이따가는 배를 탈 시간이라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격려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2~3번 자기 전 조용한 시간에 명상을 합니다. 마음을 강을 건너는 배에 실어보내듯 온갖 걱정과 불안이 강물 위로 흘러가게 상상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셋째, 월 1회 스스로를 칭찬하는 마음 여행 일지를 적어봅니다. 실천 중 힘들었던 순간과 잠깐 쉼을 누리며 힘을 회복했던 순간을 함께 기록하세요. 한 어머니는 자식 걱정 내려놓기 실천 중 번번이 과거로 돌아가듯 답답한 오르막길에 부딪혔습니다. 왜 나는 또 걱정하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며 자신을 탓했지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잠시 걷기를 멈추고 창가에 앉아 차 한잔하며 내 마음을 배에 싣고 잠깐 강을 건넌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신기하게도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제 매번 힘에 부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여유가 생겼고 마음도 훨씬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땐 억지로 견디지 마십시오. 10분간 눈을 감고 내 마음이 배에 올라 편안히 강을 건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오르막과 쉼을 거쳐 왔으니 이제 여정의 마지막, 완전히 놓아준 부모 마음에 피어나는 연꽃의 향기를 함께 느껴봅니다. 오랜 시간 내려놓기를 실천했지만 그 결과를 눈앞에서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마음 위에 평온이라는 연꽃이 피어오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 드신 적 있나요? 이렇게 자식 걱정을 놓고 기도를 계속해도 정말 마음이 편해질까? 언제쯤 그 평안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도 언제 싹이 날지 궁금한 것과 같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 걱정을 놓고 기도하며 오래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제 마음에 꽃이 피고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바함경에서 말하듯 연꽃은 흙탕물을 집삼아 맑게 피어난다. 그대여, 흙탕물이 없으면 연꽃도 없고 고통 없는 깨달음도 없다. 마치 연못의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 또한 삶의 강물 속에서 흙탕물 같은 걱정과 불안을 겪으며 단단해집니다. 내려놓음과 기도의 반복은 바로 이 진흙 속 뿌리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마음의 진흙을 견디고 자비의 기도를 이어가면 어느 순간 물 위로 싹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마음의 희망이지요. 마침내 연꽃이 하얗게 혹은 붉게 피어올라 잔잔한 향기를 퍼뜨립니다. 향기는 부모가 먼저 맡지만 그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논에서 별을 한 해 동안 정성껏 돌보다 가을에 황금빛으로 물든 이삭을 거두듯 마음의 연꽃도 때가 되면 피어나 평안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오늘 하루 자식에게 어떤 걱정이 떠올라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 걱정이 내 마음의 연꽃을 피우는 진흙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이 꽃을 피우는 힘이 됩니다. 둘째, 매일 아침이나 저녁 5분간 내 마음 연못에 연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상상하며 명상합니다. 시각, 향기, 촉감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평안을 확장하는 것이지요. 셋째,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이번 주 내가 내려놓은 걱정 목록과 그로 인해 생긴 평안을 기록합니다. 이를 다음 주 회향 기도에 함께 올리며 나와 자식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세요. 한 아버지는 수년간 아들의 진로 문제로 번민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아버지가 맞나 하며 밤마다 걱정에 잠겼지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려놓음을 기도로 실천하며 그것이 곧 연꽃을 키우는 진흙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이지요. 6개월 후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환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은 길이에요 하며 밝게 웃는 아들을 보니 아버지는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의 마음 연못에 피어난 연꽃의 향기를 맡았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걱정이 떠오를 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연못에 하얀 연꽃이 천천히 피어난다고 상상하며 깊게 호흡해 보세요. 이제 이 향기를 세상에 나누며 사랑과 자비로 회양합시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자식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당신은 그 모습에서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놓아주면 반드시 더 깊은 사랑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죠. 걱정 대신 믿음을 품고 불안을 떠나보내고 평안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자식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하고 매일 아침 5분 자비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연못에 연꽃을 피워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더 많은 부처님 말씀과 위로가 필요하시면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자비와 평안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평안해지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지장보살